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 레위 가문의 한 남자가 레위 가문의 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였다. 그러나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를 구하여다가 역청과 송진을 바르고 아이를 거기에 담아 강가의 갈대 사이에 놓아두었다. 마침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려고 강으로 내려왔다. 시녀들이 강가를 거닐고 있을 때에 공주가 갈대 숲속에 있는 상자를 보고 시녀 한 명을 보내서 그것을 가져오게 하였다. 그때에 그 아이의 누이가 나서서 바로의 딸에게 말하였다. 제가 가서 히브리 여인 가운데서 아기에게 젖을 먹일 유모를 데려다 드릴까요? 바로의 딸이 그에게 말하였다. 이 아이를 데리고 가서 나를 대신하여 젖을 먹여다오. 그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삭을 주겠다. 그래서 그 여인은 그 아이를 데리고 가서 젖을 먹였다. 아멘. 이 출애굽기는 읽으실 때에 전체적인 것을 보면 처음에는 나라, 민족의 고난 이야기로 이렇게 시작을 하다가 2장으로 넘어가면 그 민족의 고난이 어떻게 한 가정의 고난으로 연결되어지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크게 보다가 이제 작게 그 고난이 영향을 끼친 것을 살펴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전에 이집트로 이민을 왔습니다. 그때는 70명을 데리고 왔는데 400년이 지난 다음에는 장정만 60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한 200만에서 300만이 된 거지요. 처음 왔을 때는 요셉이 국무총리였고, 그리고 요셉이 이 기근이라고 하는 아주 심각한 기근을 지혜롭게 잘 넘겨주어서, 그래서 애굽이 이집트가 주변 국가보다 훨씬 잘 사는 나라, 강대국이 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왕조가 바뀌면서 이 히브리인들을 싫어하는, 두려워하는 왕이 서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이 왕이 보니까, 바로가 보니까 이 히브리인들이 건장하고 인구도 많고 이웃 나라하고 전쟁을 하면 내부에서 반란을 일으키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두려움을 갖게 된 거지요. 그래서 이 왕이 히브리인들에게 노역을 시킵니다. 강제 노동을 시킵니다. 그래서 국고성을 짓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맡기게 되어집니다. 그런데도 이 인구가 줄어들지 않으니까 이 산파들을 부르죠. 그래서 산파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고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살려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죠. 그런데 이 산파들은 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도 다 살립니다. 그리고 이 왕에게 가서는 우리가 가봤더니 벌써 태어나서 우리가 손볼 수가 없었노라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왕이 내린 명령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나일강에 던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나일강에 남자아이들을 다 던지라고 하는 겁니다.
2장으로 넘어가면 여기에 이제 이런 어려운 시절에 아기를 낳은 가정이 나옵니다. 어머니의 이름은 요게벳이고 아버지의 이름은 아므람입니다. 제가 구약 공부할 때에 저희 교수님이 이 요게벳만 사람들이 얘기를 하지 이 모세의 아버지 아므람은 잘 얘기를 안 한다. 그래서 이름이 아므람을 해서 아므람이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기억에 잘 남아요. 요게벳과 아므람, 그리고 그 밑에는 딸 미리암이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아들 아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 아들이 딱 태어나서 보니까 너무너무 잘생긴 겁니다. 이게 참 인물로 이렇게 하면은 안 되겠지만, 그러나 보십시오. 사실 어머니 아버지들이 보면 다 예쁘죠. 다 예쁘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예쁘죠. 사랑스럽고 예뻤던 겁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 요게벳이 아마도 어머니가 그랬을 것 같아요. 이야기를 합니다. 남편에게, 아므람에게. 우리가 이 아이를 데리고 있을 때까지 데리고 있어 보십시다. 이렇게 제안을 해서 이제 아이를 데리고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그냥 어머니가 모성애가 강해서 이랬다, 아버지가 이 아이를 사랑해서 그랬다, 이렇게 보지 않고 히브리서 11장 23절은 이것을 다르게 말합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믿음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그 부모는 3달 동안 아기를 숨겨두었습니다. 그들은 아기가 잘생긴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어떤 믿음일까요? 이 아이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이다, 이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실 것이다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어머니의 본능을 넘어서는 믿음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이를 가지고 3개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아이가 3개월이 흐르고 나면 여러분 목소리도 커지고 더 이상 집에서 숨겨 키울 수가 없게 되죠. 여러분 이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3개월이면 여러분 100일입니다. 100일. 우리 교회에 있던 로안이가 이제 거의 100일이 돼가는 것 같아요. 아이가 빵긋빵긋 웃고 힘도 생기고 엄마와 눈도 맞추고 소리도 지르고, 가장 사랑할 만한 그때에 이 어머니 요게벳은 이 아이를 나일강에다가 던져 넣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 방법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뒤로도 옆으로도 아무리 살펴봐도 이 아이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아이를 죽여야만 됩니다. 그런데도 이 요게벳은 이 가정은 이 아이를 위하여 마지막 준비를 합니다. 갈대로 바구니를 만들고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바르고, 그리고 아이를 거기에 두고는 강의 갈대 사이에 두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러시아 화가가 그린 그림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십시오. 절망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아버지들이 절망을 주로 하나 봐요. 아버지는 고개를 숙이고 기운이 없어요. 어머니는요, 어머니 요게벳은 그 마지막 아들을 보내는, 그렇게 잘생긴 그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늘을 향하여 기도를 해요.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간섭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믿음이 열매를 맺어서 이 아이가 죽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거꾸로인지도 몰라요. 사실은 거꾸로인지도. 아버지가 기도하고 어머니가 절망했을 수도 있겠죠. 여튼 기도하면서 이 아이를 이제 보내는 겁니다. 이 성경에 보면 이 아이를 갈대 상자에 넣었다고 했는데, 이 상자라고 하는 말은
창세기 6장 12절에 나오는 방주라는 말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방주라고 하는 말. 사실 방주는, 노아의 방주는 배가 아니고요, 그냥 상자입니다. 상자. 그런데 이 갑갑하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에워싸고 있는, 그래서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그 방주가, 그 상자가 생명줄이었던 거죠. 생명줄이었던 거죠. 이렇게 해서 갈대 사이에 내버려 두고 그 다음에 이제 등장인물이 두 번째로 누가 나타나냐면은 누나 미리암이 등장을 합니다. 출애굽기 2장 4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 아이의 누이가 멀찍이 서서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지켜보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리암이 어머니 아버지가 동생 모세를, 그때는 모세라고 이름이 없는데요, 나일강에 갖다 놨어요. 그런데 멀리 서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어떤 성서학자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구원의 사건을 예견하고 확고히 거기에 자신을 붙박아 두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제 내 동생이 죽게 되었구나. 이제 끝났구나. 죽음이 다가올 텐데 언제 죽나? 이런 게 아니고 우리 어머니가 기도하고 우리 아버지가 기도하고 이제 하나님께 이 아들을, 이 동생을 맡겨드렸는데,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기대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동생의 인생을, 내 동생의 생명을 어떻게 하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거기에 서 있는 것이죠. 어머니가 기도했으니, 아버지가 기도했으니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하시지 않을까? 그냥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선물을 기다리는 아이처럼 눈을 반짝이면서 뭔가 사건이 일어날 것이라는 마음으로 거기에 서서 기다리는 거죠.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손길이 있을 것이라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미리암은요, 이제 내 동생이 갈대 상자에 누워서 나일강에 놓였으니 다 죽었구나 라면서 절망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구원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 구약의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지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제 적군에게 다 멸망당해 버린 그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에레미야 애가를 씁니다. 거기에 에레미야 애가 3장 26절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It is so good. 이렇게 말하는 거죠. 지금 이 에레미야 선지자 앞에는요, 적군에 의하여 불타고 파괴되어져 버린 살육의 현장인 그러한 그 예루살렘이 앞에 쫙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전쟁에 져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서 포로로 끌려갈 수만 밖에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내가 잠잠히 기다리고 있는 이 순간이 좋구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앞에도 막히고 뒤에도 막히고 뭐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인생의 많은 시간들이 있지요.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뭘 해야 될까요? 여러분, 신앙인들은요, 이때도 이 상황 속에, 이 어려움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뭘 해주실 수 있을까? 기대하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곳에 서 있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는요, 절망이 없습니다. 낙담이나 원망도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소망으로 위를 쳐다보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이제 또 한 명의 여인, 이게요, 이 출애굽기를 읽으실 때 여러분 잘 보시면은 바로와
세계적인 권력자 바로, 그리고 그의 군대, 그 반대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사람들은요, 노예, 그리고 산파, 그리고 힘없는 어린아이, 이런 아주 약하고 힘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을 세워서 이 바로의 계획을 무너뜨리는 것을 보여주시는데요. 세 번째 등장하는 여인이 공주입니다. 이 6절을 보면은요, 2장 6절을 보면, 이렇게 이제 바구니가 있어요. 강에 내려왔는데, 이 바구니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시녀에게 그것을 가져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유대인의 전설에 의하면 그 바구니를 가져오라고 했더니 시녀들이 거부를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요? 그거 히브리인의 아기인 거 다 알거든요. 그게 만약 가져오면, 왕이 알면 공주야 괜찮겠죠. 그러나 자기는 죽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거부했다는 그런 전설이 있는데, 여튼 이 아이를 가지고 옵니다. 불쌍히 여깁니다. 이 공주가 이 아이를 불쌍히 여깁니다. 이 공주는 그 당시의 왕 투투모스 1세 투투모스 1세의 무남동녀 하세푸트라는 공주라고 합니다. 무남동녀. 여러분, 무남동녀 공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공주가 결혼을 해요. 투투모스 2세에게. 그러면 누가 권력이 더 세겠어요? 물론 왕이 세지만 공주도 그만한 권력을 갖겠지요. 그리고 이제 그 밑으로 양자가 또 투투모스 3세가 있는데 양자를 또 드렸어요. 그럼 이 공주는요? 이 공주는 3세대 동안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공주였어요. 이 공주가 투투모스 2세하고 결혼을 했는데 이 아기를 낳았다가 그만 아기가 일찍 죽었다는 거죠. 아기가 일찍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슬픔 속에 있는 동안에 나일강에 나왔다가 이 바구니를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져오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아기가 있는 겁니다. 다 알지요. 히브리인의 아기인지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공주가 바로 모세를 보면서, 어린아이를 보면서 긍휼히 여깁니다. 불쌍히 여겼다고 성경이. 불쌍히 여겼다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공주를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긍휼함을 넣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셔서 모세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히브리인들이 나일강에 아기를 던질 때는요, 이렇게 준비 안 합니다. 이 아기가 태어나면 바로 던졌다 그래요. 전설에 의하면. 왜냐하면 이 남자아이가 태어났는데 젖먹이고 좀 안아주고 다독여주고 하루 이틀 지나면 정이 들어서 버리지 못한다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돼서 아이를 갖고 있다가 들키면 부모 그리고 그 아기 형제 자매 일족이 다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어나면 그냥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그냥 눈 딱 감고 그냥 던진 거예요. 나일강에다. 그런데 이 모세는 어떻게 버려졌다고요? 갈대 상자에다가 거기다가 물이 새지 않도록 준비하고 그리고 옷을 깔아서 그리고 바구니를 덮어가지고 이렇게 내보낸 거죠. 그 갈대 상자가 공주의 눈에 띄었고 그리고 뚜껑을 열어보니까 모세가 운 거예요. 울었어요. 그 전에 울지도 않고 그 후에 울지도 않고 뚜껑을 열어서 공주와 눈이 마주쳤을 때, 이건 제 상상입니다. 공주가 보았을 때 울었어요. 그리고 공주 마음에는 이 아기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이 어린 아기를 잃어버린 어머니의 그 모성애가 발동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아이에 대하여 말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이 아이는 6절 말씀입니다. 이 아이는 틀림없이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십시오. 아무 다른 말 없어요. 이 아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구나. 내가 얘를 데려다가 키워야지 되겠다. 아이고 내가 참 우리 아들을 잃어버렸는데 대신
이런 말이 하나도 없어요. 단지 사실을 말할 뿐이에요. 이 아이는 틀림없이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구나, 이렇게 얘기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미리암이 등장을 합니다. 미리암, 누나가 튀어나와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 7절 말씀에 보면 그 아이의 누이가 나서서 바로의 딸에게 말하였다. 제가 가서 히브리 여인 가운데서 아기에게 젖을 먹일 유모를 데려다 드릴까요? 이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유모가 필요하다고 말한 것도 아니에요. 내가 키우겠다고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불쌍하게 바라보고 있는데, 그런데 이 아이는 틀림없이 히브리인의 아기겠구나, 이 한마디 했더니 탁 튀어나와서 유모가 필요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이 미리암의 마음이, 미리암의 상태가 느껴집니다. 이 바로가, 공주가 뭐라 그래? 그래, 데리고 와라. 그리고는 내가, 그래서 이제 어머니 요게벳을 데리고 왔더니 아이를 키워주면, 젖을 먹이면 내가 삭을 주겠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데려다 줬더니 모세라고 이름을 지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보십시오. 미리암은요, 하나님께서 내 동생을 살리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살리실지는 몰라요. 어떻게 손 볼지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했으니까, 우리가 한 마음으로 준비를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야. 그리고는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주가 이 아이를 보면서 히브리인의 아이구나 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사인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줄 알았어요. 여러분, 만약에 미리암이나 요게벳이 거기서 절망하고 원망하고 저주하고 울부짖고 있었으면 공주가 나타나서 이것이 히브리인의 아이구나 그러면서 내가 가져다 키워야겠다고 얘기해도 준비가 안 되는 거죠. 하지만 미리암은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미리암은 사방이 막힌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고 멀리서 죽을지도 모르는 동생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간섭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우리 동생에게 손을 뻗치셨구나. 담대하게 나가서 유모가 필요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이 세상을 살아야지 되겠습니까? 신앙생활하면 모든 게 다 잘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어려움들도 참 많고 우겨쌈을 당하는 경우도 앞뒤가 꽉 막혀있는 답답한 경우들도 많이 있죠. 여러분, 그때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위를 바라보며 기도하고 위를 바라보며 기대하고 위를 바라보며 기다려야지.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하박국서 1장 2절과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하박국서 1장 2절과 4절 말씀. 시작.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고 어찌하여 나로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악을 그대로 보기만 하십니까? 약탈과 폭력이 제 앞에서 벌어지고 다툼과 시비가 그칠 사이가 없습니다.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합니다. 악인이 의인을 핍박하니 공의가 왜곡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건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입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보세요. 이 세상을. 악인이 의인들을 괴롭혀요. 하나님, 폭력이 난무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그냥 내버려 두실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도대체 왜 잠잠하십니까?
약탈과 폭력이 바로 내 눈앞에 벌어지고 있고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왜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대답이 1장 5절부터 11절까지 나오는데 요약해서 말하면 왜 하나님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이렇게 질문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대답은 네가 지금까지 본 것은 별것도 아니다. 앞으로 더 사나운 백성이 일어나는데 그들은 더 강포를 행하고 더 패역하고 더 악질같이 놀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세상에 폭력이 있고 불의가 있고 문제가 많고 이 약탈이 있고 하나님 여기에 다툼과 시비가 없어지지 않아요.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이것을 좀 없애주십시오 이런 건데요. 하나님의 대답은 네가 본 것은 별거 아니다. 앞으로는 더 심해질 것이다. 이렇게 대답하시면서 세상은 더 악해질 거라는 거죠. 그러자 하박국 선지자가 다시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행하지 아니하시고 왜 이렇게 하시나요? 왜 이렇게 내버려 두시나요? 그러자 그 유명한 말씀 하나님의 답변이 나옵니다. 하박국서 2장 4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갑니다. 의인은 믿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께서 환경을 바꿔주시겠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조건을 바꿔주겠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더 살기 편하도록 하이웨이를 뚫어주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의인은 그 어려운 조건 안에서도 앞뒤로 꽉 막힌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리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 못 살겠습니다. 왜 이렇게 힘듭니까? 하나님 다 뒤집어 주시고 환경을 바꿔 주시고 잘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요청하는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의인은 그런 거 바꿔서 사는 게 아니라 믿는 자는 그런 거 바꿔서 사는 게 아니라 믿는 자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는 방법은요. 조건을 바꾸고 환경을 바꾸고 권세를 얻어보고 세상의 자랑을 얻어보는 것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믿는 자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고. 믿음의 문제. 여러분 성도들이 가장 많이 해야 될 것은 세상을 바꾸겠다고 환경을 바꾸겠다고 난리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더욱더 매달려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방법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아니 좀 폼나게 메시아로 오시면 오늘 우리들이 전도하기도 얼마나 좋습니까? 전도하기 얼마나 좋아요. 그때 말이야 예수님께서 천군 천사를 불리셔가지고 로마 제국을 다 뒤엎으셨어. 이런 메시아야 너도 예수 믿어라. 다 출세할 수 있어. 이렇게 하면 우리는 좀 편하지요. 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로 오셨는데 그 메시아의 사역의 방법이 조롱받고 매맞고 십자가에서 죽는 방법이었어요. 죽는 방법.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러 가면은 사람들이 그래서 결국은 죽었잖아. 여러분 이게요 믿지 않는 자들 그 눈에는 패배로 보이지요.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 눈에는 그게 승리로 보인다. 승리로. 부활로 가는 길이라는 거죠. 부활로 가는 길. 승리로 가는 길목에 그 죽음이 있어요. 그것을 통과해야지 된다는 거죠. 볼품없고 약하고 미련한 모습으로 우리들을 구원하셨고 또 볼품없고 약하고 미련한 모습으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달려 죽으신 십자가를 지고 맨 앞에서 걸어가셔요. 그럼 그 뒤에 누가 가요? 누가? 그저 기도밖에 할 줄 모르고 하나님만 바라볼 줄밖에 모르는 성도들이 자기의 십자가를 메고 따라가고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패배의 길이요, 실패의 길이요, 죽음의 길이지만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갈 때 거기에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사진 하나만 더 보시죠. 저희 힙부 빵 내밀고 있는 애는 저희 아들입니다. 지금 대학 이제 1학년 간 산이 어렸을 때 사진입니다. 제가 로체스터로 이사 오기 전에 제네바 아파트에 살 때에 저희 집사람은 이제 출근을 하고 집에서 제가 아기를 봤습니다. 그런데 얘가 이제 기어다니면서 이상하게 저기 싱크대에 있는 캐비넷을 좋아해요. 그때는 물건도 몇 개 없었는데 고기를 앉아갖고 물건을 끄집어내서 거기에 있는 엄마가 사다 놓은 당면을 끄집어내갖고 입을 이래 넣고 먹다가 킥킥거리기도 하고 또 안으로 기어 들어갔다가 나오고 기어 들어갔다 나오고 이러면서 놀았어요. 저는 이제 이렇게 보고는 잘 놀고 있구나. 그러고 이제 숙제를 하고 책을 보고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은요 부엌에서 막 울어요. 울어요. 저는 그 옆에서 이제 책을 보고 있었는데 가봤더니 얘가 기어 들어갔다가 그 안에서 우리 산이가 지금 머리가 조그만데 그 당시는 머리가 컸어요. 거기에 갇혀가지고 나오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막 울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이렇게 끄집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끄집어냈어요. 저는 그래서 이제 다시는 안 들어갈 줄 알았는데 다음날 보니까 또 가가지고 그 안에 들어갔다 나왔다 또 그렇게 놀더라고요. 그리고는 또 들어가서 못 나오면 울어요. 막 소리를 지르고 울어요. 그러면 제가 가서 이제 이렇게 또 해가지고 끄집어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요, 그렇게 하고 며칠이 지났는데 부엌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요. 우는 소리가 아니고 이상한 소리가 나요. 이런 소리가. 이게 우는 것도 아니고 뭔가를 가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또 얘가 거기에 갇혀 있더라고요. 갇혀 있는데 이제는 울지 않아요. 울지 않고 소리를 질러요. 소리를 지르면서 아빠가 와서 자기를 꺼내줄 거를 기대하고 있더라고요. 기대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빠가 와서 꺼내줄 것을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기다리고. 그러니까 얘는 뭘 하면 돼요? 그 안에 갇혀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소리만 지르면 돼요. 우리말로 하면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앞으로도 뒤로도 옆으로도 갈 수 없어서 갇힌 것 같아서 할 수 없이 죽음의 길로 십자가의 길로 가야만 하는 그때에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했던 것처럼 원망이나 저주를 할 것이 아니라 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처럼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에스더처럼 죽음은 죽으리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있는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실까 기대하고 기다릴 줄 알아야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기도합니까? 기대하나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합니까?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으로. 의인은 환경을 바꿔서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삽니다. 이 어려운 시절에 우리의 믿음이 더욱 확고해지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